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영광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아버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주의 백성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구마리의 네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7절까지 합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합독한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읽고 이렇게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근데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때가 노아의 때고 롯의 때고 임봉하지 말아야 할 때이고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때이냐면, 이어서 우리가 합독한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서 독립하기 전까지 이것은 비밀과도 같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사다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정말
디아스포라가 된 이후에 2000년이 흘러서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상에서 가능할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합독한 본문 말씀과 이어서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화에도 있죠. 성경은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모두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만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건국될 것을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에 예언을 하신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고, 아이들이 메어침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결말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애통해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셨던 모습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어떠한 일이 이 땅 가운데에, 예루살렘 가운데 있게 될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정말 슬픔의 그 말씀을 하시죠.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고자, 하나님께서 즉 너희들을 품고자 얼마나 많이 품고자 하셨느냐. 그런데 너희가 거절했던 것처럼 아들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자녀가 메어침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살아야 되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때는 산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이 바로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공중 강림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렇게 있죠. 이 일은 언제, 그 기간을 또 정하십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아들 예수님이 약속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세대를 어떻게 추정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한 세대를 어떻게 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봅니다. 한 세대를. 저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저의 이제 사랑했었던 가족들이 30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정말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저 어머님을 비롯해서 저희 삼촌들, 저희 친지분들이.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 근거를 모세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의 연수가 얼마냐?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모세는 한 세대를 70년에서
80년으로 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비춰보자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이미 70년은 지났습니다. 2018년에 70년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10년을 더 연장한다라고 본다면 이제 2028년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 어떠한 것이 만약 이대로 정말 한 세대가 80년이고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카운트를 모세의 연수대로 한다면은 2028년이에요. 이거는 뭐 정확한 겁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아의 때, 롯의 때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장 계시록에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 노아의 때, 롯의 때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때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는 22장 10절의 말씀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나누어야 됩니다. 덮지 말아야지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금기시합니다. 마치 중세시대 때에 성경은 아예 펼쳐보지는 못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계시록의 때가 돼서, 때가 가까워서, 노아의 때가 돼서 성경은 인봉하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 정말 이것은 부지런히 우리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인봉하고 있습니다.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도 된대요. 물론 이제 어느 부분에서 교회나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일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을 너무 억지로 풀어서 부작용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작용을 차라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이단이 나누어지고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아예 나누지 않는 게 좋다. 이제 아마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저 역시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18절,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물론 이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뭔가 더해지거나 그 말씀에서 빼게 되어졌을 때의 결과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떠한 결과를 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 이외에 더하게 되면 계시록의 재앙을 더하는 자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계시록의 그 재앙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접 재앙 알잖아요. 나팔 재앙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무엇인가가 더해져서 전하면
그 재앙을 그에게 더하겠대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이 오늘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두렵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오늘 한 시간에는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와 더러움 그리고 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본문에서 합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 불의를 행하는 자의 결론은 더러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그렇다면은 거룩한 자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이제 구별이 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는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신부되기 원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부 후보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부 후보생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신부 후보생 중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자면은 반으로 나누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누어지죠. 이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신부되기 원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누군가는 결론이 계시록의 때에, 이 노아의 때에 불의를 행해서 더러워질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의를 행하여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신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천사가 아주 바삐왕래할 것이다. 바삐왕래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이 밖에 내놔서 그냥 불쏘시개나 불로 태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이제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 싫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모습을 모세가 정말 사실 감추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것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다.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깎아 만든, 부어 만든 신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 줄 아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칼을 찹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길지 저 금신상을 섬길지 한번 우리 선택을 하자. 그러면서 했었던 고백이 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들의 앞에 화와 복을 두었다.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더러운 자가 될 것이냐 거룩한 자가 될 것이냐, 불의를 행하여 더러운 자가 돼서 남겨질 것이냐, 의를 행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냐, 슬기로운 신부가 될 것이냐, 이 화와 복을 두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 롯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4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지, 때가 가까운이다라고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이제 마태복음 24장 24절 4절에서 14절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아니 세상 끝날에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신 겁니다. 3절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 노아의 때에는 무슨 징조가 예수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즉문즉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즉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우리가 합독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지금이잖아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은 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 역사상 뭐 어느 지역에도 있었고 반복되어 왔었던 우리 인간 역사의 뭐 부분인데 그것을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요라고 하는 뭐 이제 혹자의 반문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그래서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라고 어떤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남겨두셨어요. 어떤 내용을 남겨두셨냐면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전에는요, 그래도 교회에는 깨어 있었어요. 교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끌어안고요 펑펑 울었어요.
부모 연락은 안 받아도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만 해도 제가 한때 이제 고등부 학생들 한 12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떼거지로 맡겨주셔서 살핀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정말 끌어안고 펑펑 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연락은 안 받아도 제 전화는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저한테 애들의 근황을 물어보기도 했고요. 실제 또 그 당시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어떤 열정,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열심이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가령 들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딱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면 회사도 집어쳤어요. 만약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안 준다. 그러면은 그냥 회사에 바로 박차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제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한 예예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뭐 회사 그만두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정말 빛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는 소금이었어요. 교회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새벽 종소리를 듣고 회심한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여러분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새벽 종이 울렸네. 새마을 노래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요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교회는 한 줄기 빛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교회에 큰 교회였어요. 그 이름을 또 거론하면 그 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 뉴스 내용입니다. 제가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추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노숙자분이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추위를 피하시려고. 그랬는데 이제 새벽 기도 때는 특세 때는 뭐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좀 더 일찍 가고 좀 더 앞에 앉으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막 차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 노숙자 된 분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시죠라든가 또 뭐 새벽 기도회 때는 또 이제 어떤 따뜻한 국물을 준비한다든가 겨울 추운 계절이라고 한다면 뭐 그러니까 같이 가서 좀 드시면서 히터를 틀어놨으니까는 따뜻한 곳에 가서 함께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쫓아낸 겁니다. 쫓아내버렸어요. 부정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노숙자가 너무나 상심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 이 노숙자분이 너무 상심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뉴스 보도가 된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을까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여야 되는데 교회마저 파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라든가 배도하는 것이라든가 가증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었나? 정말 나는 갇힌 자를 찾아갔었는지? 정말 나는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자와 함께 시간을 내어줬었는지?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어디 뭐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다른 사역자, 무슨 배도한 누구를 뭐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지.
네가 뭐 얼마나 정확히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달아보고 있는지 그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으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노아의 때라는 겁니다.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리라. 이제는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스타링크가 지금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거 없습니다. 핸드폰 사각지대라는 거 이제 없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도 뭐 기지국이 없는 그런 어디 오지에서도 이제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위성과 그 연결할 수 있는 중계기가만 있으면 사각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통계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는, 이걸로 이제 번역, 성경 번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할까? 여러분, 한참 지났습니다. 언제였는지 아세요? 2012년도였어요. 2012년이면 모든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시기를 2012년으로 봤습니다. 지금 2026년이잖아요. 14년이 지났습니다. 과학의 발달, 스타링크의 이 등장, 끝입니다. 말 그대로 14절의 말씀대로 끝입니다.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22장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진짜 내가 더러운 자인지, 내가 거룩한 자인지, 정말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끝이니까, 끝에 와 있으니까, 끝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이제 한 세대 얼마 년 안 남았습니다. 우리 또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는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나는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피시라고 했었던 마음의 중심을 열어서 보니까 피해갈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3장 5절에 바울이 여러분과 나눴었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서신을 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대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섬겨야 된다, 발리시켜야 된다가 아니라 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에게서 돌아서래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대로 두래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때를 향한 바울의, 그 다음에 예수님
서신이고 계시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끝까지 참으시는데, 아니 왜 이 부분에서는 그대로 두라고 하셨지? 왜 돌아서라고 하셨지? 이유가 뭘까?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잃지 않고 다 살리기 원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체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래요, 돌아서래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화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미 더러움을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기도의 제목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게 무엇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노세 때는요, 내 구원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지 돼요. 그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미 선택한 자들을 향해서 어찌할 때가 아니라고, 말 그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때 일 말씀하시고 저때 저 말씀하시고 변덕을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무엇이라고 하죠?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선하심의 끝은 선택한 자들을 향해서 그대로 두라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와 내 자녀는 어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지금 방금 합독한 말씀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분리입니다. 돌아서라, 그대로 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사들이 바삐왕래하며 알곡과 축정이를 분리해낼 것이다. 키질할 것이다. 다 뭐 하는 것이죠? 분류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 기도하고 있는 이때는 분리의 때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분리가 될 것인지 영벌로 분리가 될 것인지 선택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임봉하지 말고 때가 가까우니까 이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계시록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불의에 대한 것, 오늘 의에 대한 것,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었었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또 금식할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아니죠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그 11월에 금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그때 금식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뭐 1년에 2번을 해서 그랬는지 금식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일을 금식하면 20일 금식에다가 이제 보호식 해서 거의 한 달 이상을 갖다가 와, 이게 정말 고난의 행군입니다. 저는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의 또 금식의 본을 따라서 아이들 또 밥을 또 해주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다행히 이제 한 놈이 나갔네요. 둘째 한 놈이 나가가지고 좀 짐을 덜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금식을 말씀하셔서 정말 애써 외면하고, 좀 사역자로서는 그렇지만 너무 지난번 금식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도저히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진짜 금식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부탁을 다 하시네. 이런 금식도 있나? 제가 너무 강력하게 부인을 하니까, 거부를 하니까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사실 뭐 금식 합니다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예전에는 조용히 지나가거나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직접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금식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달래기도 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해줄게. 와,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순세리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부탁하시지,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지,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게 보여주겠다고 하시자 하니까, 이게 참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20일까지 또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기가 막혔어요. 아니 제가 무슨 예레미야도 아니고 무슨 제가 대단한 사역자라고 왜 이렇게 금식을 하게 하시는 건지. 근데 여러분, 금식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금식하게 하세요.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분리되는 일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사역자에게는 금식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을 위한 또 마음이 클 것이고 또 교회를 향한 마음이 또 이제 아버지 앞에 쏟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나눈 말씀대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복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